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은 미디안과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승리한 그런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기드온만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과 그 손자까지도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왕권을 세습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주 파격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런 말 하자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은 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기드온의 본 마음은 아니고요. 기드온의 실제 마음은 왕이 되어서 내가 백성을 좀 다스리겠다. 이것이 기드온의 실제 마음이죠. 이런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를 달라고 해서 금 에봇을 만들었는데 백성들이 그런 금 에봇을 음란하게 숨겼다고 했습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왕과 다름없이 살았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었죠. 그래서 자녀가 70명이나 되었고 또 세겜에 첩을 두었는데 그 세겜에서 첩에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아비멜렉을 아들로 낳았습니다. 아비멜렉은 무슨 뜻이냐?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은 미디안과 전쟁한 이후에 그의 성읍 오브라에서 살았는데 그도 죽어서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우상을 숭배를 했습니다. 바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미디안과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시키고 승리했는데 그 은혜를 잊고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리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타락하고 또다시 부패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롯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과 그리고 그의 외조부의 집안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들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을 해달라고 청하는가 하면 여롯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좋으냐 어떤 것이 더 나으냐 이렇게 물어봐라 이렇게 이런 말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0명이 다스리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한 명이 다스리는 것이 좋은지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사실은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 한 명이 다스리면 그러면 세금을 좀 덜 내도 됩니다. 70명이 다스리면 많은 돈을 내야 되죠. 왜 그런가 하면 다스리는 사람들은 그냥 다스리지 않습니다. 다스리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전적으로 그 일을 하려면 백성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스리면 그러면 백성들이 더욱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죠? 다스리는 사람, 왕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죠. 평상시에는 백성들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십니다. 인간적인 왕이 없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다가 위험한 시기가 와요. 전쟁이거나 아니면 나라에 큰 일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백성들이 함께 그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그 이후에 그 시기가 지나가면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면 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제도입니다. 아주 좋은 제도예요. 아주 좋은 정치 제도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시기가 사사시대죠. 이렇게 세겜 사람들에게 묻기를 70명이 다스리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한 명이 다스리는 것이 좋습니까? 이렇게 물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질문에는 한 가지 잘못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의 자식이 70명입니다. 그런데 70명 모두 다 왕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왕이 되면 70명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왕을 시키는 것이지 70명 모두 다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70명 모두 다 왕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교묘하게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서 아주 교묘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데 왕이 되려면 스스로 왕이 될 수 없잖아요. 누군가 자신을 지지해 줘야 너 왕이 되라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그래야 왕이 되는 것이지 나 혼자 이제 나 왕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교묘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한 이후에 또 한 가지 말을 덧붙입니다. 무슨 말을 덧붙이는가 하면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을 덧붙입니다. 고륙이라는 것은 가까운 사이다, 친척이다 이런 뜻입니다.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니까 자신도 세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바뀌지 않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내 고향이 어디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고향이 어디입니다. 부모님의 고향이 어디입니다. 지금도 이런 말을 하고 그런데 이게 사사시대가 3000년도 더 됐어요. 지금보다. 근데 3000년 전에도 이런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이 세겜입니다. 그래서 저도 세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바뀌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일반 사람들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죠. 동일하게 반응합니다. 고향이 어디다 이렇게 하면 그래 내 고향 사람이야. 내가 좀 표를 줘야지. 내가 좀 그 사람을 지지해 줘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좀 더 유리하고 나에게 좀 더 좋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고륙입니다. 친척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런 말을 해달라고 그러자 그 외가 사람들이 다 세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동일한 말을. 그러자 그들의 마음,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은 이유가 무엇이죠? 그가 우리의 형제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기울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 외형적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생겼어요. 외모가 좋거나 아니면 학력이 좋거나 인기가 많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런 외형적인 것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하는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신약성경 344페이지네요.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 듣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 찾으셨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제3영어 344페이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재료로 만든 한 종류의 그릇만 있느냐? 큰 집에는 금 그릇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재료로 만든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크기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크기의 그릇들이 있는데 그런 그릇들 중에서 천하게 사용하는 그릇도 있고 어떤 그릇은 귀하게 사용되는 그릇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막 쓰는 그릇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아주 귀한 일에만 쓰는 그런 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귀하게 쓴다는 것은 중요한 일, 아름다운 일,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 이런 것을 말하겠죠. 그런데 어떤 그릇을 귀하게 사용한다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 그릇을 귀하게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으로 만들었느냐, 은으로 만들었느냐, 어떤 재료로 만들었느냐 이것 때문에
그 재료 때문에 귀하게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좋은 재료로 만든 그런 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료로 만들었든지 깨끗하게 만들어서 깨끗한 그릇이라면 그 그릇을 귀하게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느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대접하는데 모든 그릇을 다 금 그릇에만 대접할까요? 그렇진 않죠. 큰 금 대접으로만 대접합니까? 그렇지 않죠.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지 다 금 그릇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 그릇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더러우면 깨끗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고 하더라도 깨끗하고 그리고 쓸만해야 그래야 사용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더러운데 그런데 그 그릇을 사용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외형을 봅니다. 그 사람을 금으로 만들어졌느냐 은으로 만들어졌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금수저냐 은수저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것이다. 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귀한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만들어졌든지 깨끗하면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귀하게 사용되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면 깨끗한 그릇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귀하게 사용되고 아름답게 사용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으로 만들어졌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조건이 좋잖아요. 얼마나 조건이 좋습니까? 거의 왕의 아들인데요. 그런데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죽였어요. 괴롭혔습니다. 힘들게 했습니다. 아무리 환경과 조건이 좋아도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죠. 왕이 되어서 사람을 죽입니다. 힘들게 합니다. 괴롭힙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입니까?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전혀 아니죠. 그런 식으로 살 필요 없어요. 왕이 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평민으로 살면 돼요. 우리처럼 평범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하지. 그렇지 않고 왕이 되는 게 무슨 훌륭할까요?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자재로 어떤 재료로 만들었든지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잘 사용하시고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세겜 사람들이 피와 살을 나눈 형제라는 말에 마음이 기울어서 취하죠. 사절을 보면 바알의 신전에서 그에게 은 70개를 주니까 그것으로 아비멜렉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고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의 신전이라고 했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에서 돈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 돈으로 뭘 줬다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정치자금 됐다 이런 뜻입니다. 방탕하다는 것은 속이 비었다 이런 뜻이고요. 경박하다는 것은 제 마음대로 한다, 무모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돈만 주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고용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자신을 따르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샀다는 것은 사사시대는 군인이 없습니다. 일반 백성들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병을 고용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해서 오브라에 있는 여롯바알의 아들 자신의 형제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명을 한꺼번에 다 그냥 달려가서 죽였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잔인하죠. 그런데 한 바위에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순서를 정해놓고 차례차례 죽였다는 것이죠. 얼마나 잔인하죠. 얼마나 악하게 행동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악하게 행동한 것을 다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비멜렉은 70명을 한꺼번에 한 바위에서 죽였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 살아남았습니다. 막내 아들 요담이 스스로 몸을 숨겼습니다. 죽전에서 살아남았는데 이렇게 형제들을 다 죽인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세겜에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밀로 족속들, 밀로 집안 사람들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곁에서 그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아니죠. 그가 왕이 된 것은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세요. 그래서 사사나 왕으로
그렇게 추대가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래서 왕이 됐지 내가 왕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 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왕이 되었다는 소리를 기돈의 아들 막내 아들 요담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리심산은 세겜 근처에 있는 산을 말합니다. 세겜 근처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그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무엇이라고 외쳤는가 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외친 것은 이목을 끌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내 말을 들으면 세겜 사람들이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이 하는 말을 들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담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비멜렉이 하는 말보다 자신의 하는 말이 더 정당하기 때문에 내 말을 들으면 정당한 말을 들으면 그러면 너희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말이 정당하니 내 말을 좀 들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세겜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요담이 이야기를 했는데 요담이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나무를 가지고 한 가지 우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화가 무엇이냐? 우화라는 것은 짧은 이야기입니다.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이나 풍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우화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솝 우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화는 사실이 아니에요. 만들어낸 사람들이 고안해낸 그런 이야기가 우화입니다. 나무들이 이야기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요담이 나무에 관한 우화를 이야기를 했는데 하루는 나무들이 모여가지고 자신 위에 왕을 좀 하나 세우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한테 딱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왕이 좀 되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자 감람나무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 기름 만드는데 내가 만드는 그 기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 왕 하지 못하겠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람나무가 뭐냐? 올리브 나무예요. 지금 말하면 올리브 기름이죠. 보통 올리브 나무는 200년에서 한 1000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 올리브 열매로 매년 기름을 짤 수 있습니다. 그런 기름 가지고서 사람을 또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내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왕이 되어서 나무들 위해서 우쭐댈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쭐댄다는 것은 거드름을 피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왕을 하지 못하겠다고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하면서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나무들이 어떻게 하니까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또 무엇이라고 하죠?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대답하기를 내가 어떻게 열매를 버리고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우쭐댈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 요청을 거절하죠. 그러자 또 나무들이 포도나무를 찾아갔습니다. 포도나무를에게도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요청하자 포도나무가 대답하기를 내가 포도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아름답게 기쁘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나무들이 왕이 되어달라는 그런 요청을 모두 다 거절하죠. 이렇게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거절하는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데는 것이지 굳이 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감람나무는 기름 짜는 일, 올리브 기름 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포도나무는 포도주 만드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히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할 일을 다 하는 것이다. 굳이 왕이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 나무들이 그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다 거절합니다. 우리가 말씀 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죠. 로마서 12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5절까지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세 절이니까 이것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잘 평가해요. 아,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아니면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잘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쉽게 평가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할 때 너무 높게,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우리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생각하는데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은 냉정하게, 냉철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사려 있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건전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그리고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는 것은 각자가 각각 하는 일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같은 일을 할 수 없죠. 모두 다 같은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는 것을 담당하고, 어떤 사람은 걷는 것을 담당하고, 어떤 사람은 듣는 것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의 지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각각 자리가 있고 각각의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발이 필요하죠. 걸을 때는. 어떤 경우에는 밥 먹어야 되니까 손이 필요하고 입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아야 되니까 눈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고 꼭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쓸모없다, 필요없다, 이런 존재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시고 그 머리에 붙어있는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혜롭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것은 생각을 고정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커지면 크게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이 적으면 적은 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왕이 되달라는 요청을 거절합니다. 다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왕이 될 이유가 없다, 우쭐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각자의 자리에서 협력하면 된다, 사랑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달라는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나무들이 또 다른 나무에게 가서 요청합니다.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가시나무가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들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나를 왕으로 삼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나를 왕으로 삼기를 원하면 내 나무 그늘에서 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그렇게 가시나무의 그늘에서 피하지 않으면, 그러면 가시나무에게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 백향목도 태울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가시나무가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나무 그늘에서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는 그 그늘에 피하기에는 너무 그늘이 적어요. 그늘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가시나무가 그늘을 이용하는 그런 나무는 아닙니다. 그늘을 이용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느티나무 같은 것이 그늘을 이용한 나무예요. 그건 당연하죠. 가시나무는 어떤 나무죠? 무엇을 이용합니까? 땔감으로 사용하는 나무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곳저곳에 잘 자라기 때문에 땔감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땔감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가시나무도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땔감이 되어서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고 재물을 불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면 된다고 하면서 자신의 맡은 바 공무를 다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찌합니까? 그늘도 없는데 내 그늘에서 쉬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의 분량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셨어요. 그런데 마치 주신 것처럼 그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분량 안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믿음을 주시면 그때 가서 더 크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렇지 않은데 작은 믿음밖에 없는데 크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이렇게 우화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우화가 무슨 뜻인지 세겜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요담이 자신이 말한 우화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설명해 줍니다. 너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는데 그것이 진실한 것이냐, 의로운 것이냐, 이것이 여룹바알의 집을 선대한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의로운 것도 아니고 진실한 것도 아니죠. 바르게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악하게 행동한 것이죠. 자신의 보육이기 때문에, 일가친척이기 때문에 우상 신전에서 나온 돈으로 정치자금 되고 그것을 가지고 결국에는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 당연히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담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신의 아버지 기드온이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해서 싸웠는데 너희들은 그 아들 17명을 다 죽이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묻고 있죠. 그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 집을, 기드온의 집을 선대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아버지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미디안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요담의 말대로 기드온 때문에 전쟁에 승리한 것은 아니죠. 기드온 때문에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담은 우화를 쭉 설명하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승리를 이끌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겜 사람들이 기드온의 집안을 선대하지 않고 고륙이라는 이유로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왕으로 세웠는데 이것이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과 20절을 보면 만일 너희가 여룹바알과 그 집을 대적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라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아비멜렉도 너희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진실한 일이 아니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집을 불살할 것이고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의 집에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불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기드온의 아들들이 잘못해서 우상숭배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해서 그래서 아비멜렉을 세운 것이 의로운 일이라면 서로가 왕으로 세운 것이 기쁜 일이라면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그 반대로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것이 악한 것이라면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서 불이 나와서 불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불이 나온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한다, 싫어한다, 분쟁이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쟁과 시기와 다툼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면 그곳에 분쟁과 시기와 다툼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처럼 보이죠. 처음에는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077페이지네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9절이니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구약성경 대성경은 1077페이지인 것 같아요.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입니다. 찾으셨죠?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9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이 일을 알리오마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부응하느니. 아멘.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괜찮은 사람이야, 깨끗한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악하고 더럽고 추하다고 부패했다고. 그런데 그것도 조금만 부패한 것이 아니라 많이 부패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 모든 면에서 다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우리는 진실된 것이 아니라 거짓돼요. 인간의 마음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르죠. 부부로 같이 살아도 아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남편이 무슨 생각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안다면, 내 옆에 있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마음을 다 안다면 나랑 나 같은 사람하고 함께 지내고 싶다, 이런 마음 가질까요? 전혀 그런 마음 갖지 않겠죠.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같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시험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되고 허황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시고 시험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시험하신 이후에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든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행위대로, 그 행실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거짓될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정직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직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사람은 잘 몰라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모르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고하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지 못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것이 정직한 것이지, 마치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거룩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지, 이 정도는 좀 봐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음을 갖고 악하게 행동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악하게 행동하면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선하게 행동하면 선한 것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죠?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정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더 크게 해주십시오. 더 넓은 믿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세요. 그래서 더 많이 충성하시고 더 많이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 내 믿음 분량 밖에 있는 것, 그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자꾸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한테 우리 인생을 책임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우리한테 너 인생 책임져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니까 우리의 믿음의 분량들을 생각하시고 선하게 생각하시고 언제나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